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이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름이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다 이름이 있으시죠?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대변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신중하게 이름을 짓습니다. 나의 자녀가 앞으로 이런 인물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임시 가정에 아들만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결같이 다 개구장이고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만큼은 좀 신중하면 살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신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신중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들이 자라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 여성과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저의 이름은 임신중입니다. 그러자 상대편의 여자가 자기 이름을 소개합니다. 네, 제 이름은 5개월입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름을 잘 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무리를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너를 보낸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혀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다시 말하면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그 자체가 거룩하고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 두렵게도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성경 필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오면 목욕 제기를 하고 와서 그 이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 두렵고 조심스러워서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다시 말하면
주라고 대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두렵고 인간이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우게 여길 만큼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10계명으로 주신 내용 가운데 제3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망령되게 부른다, 이 말은 어떤 의미죠? 헛되이, 믿음 없이, 의식 없이 그저 내뱉는 것을 말합니다. 무의미하게 하나님을 말하고 천박스럽게 말하고 거짓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정하고 거짓 맹세하는 것을 금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거룩성을 손상시키는 자를 하나님은 단호하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하는 굉장히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 남용, 악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릇되게 말하는 것. 그리고 남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사기치고 그리고 악한 행위를 범하는 모습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치욕스럽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는 것들은 어떤 예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과 고집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위를 일컬어서 망령된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각 사람에게 안수하면서 성령 받기를 구했더니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받고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서도,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게 한다면 내 이름이 얼마나 높아지겠나, 내가 얼마나 인기를 끌고 명예를 누릴 수 있겠나, 그런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돈을 줄 테니까 이 권능을 내게 주어서 누구든지 안수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그 행위를 보면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돈과 바꿔서 살 수 있느냐?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니라. 그 말을 들었던 시몬이 뜨끔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게 그런 정죄가 임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39편 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항상 자기 행위를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그가 행동하는 것,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그 입술을 지키고 조심하는 겸손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늘 조심하고 점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 사람들은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몰렉이라는 우상의 가장 여러분
간교한 그 악한 행위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흘러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악한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또한 우리 행실이 바르지 못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 나라를 정복했죠.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이제 한 군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군대에 마친 병사 중에 한 병사가 탈영을 하게 되었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탈영병은 무조건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인 이 알렉산더 대왕이 붙잡혀온 그 병사를 가만히 보니까는요, 너무 어리고 또 선하게 생겨서 도저히 사형시켜서는 안 되겠다라는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탈영한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젊은 병사여,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 병사가 자기 이름을 대답하는데요, 네, 저의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여러분, 순간 그 말을 들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가가지고 그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이 정말로 알렉산더란 말이냐? 그렇다면 너는 당장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라.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저와 여러분이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실천사항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실천 사항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쓸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토요일마다 교회당에 나와서 청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각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요, 볼 때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을 드린다는 건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이 바쁜 시대에. 그런데도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교회당을 돌아보고 청소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길,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곳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 중에 거하신다고요? 찬송 중에 계신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대가, 할렐루야 찬양대가 연습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올라오거든요. 그때 거의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무력해질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래된 찬양, 아주 쉬운 찬양 여러분 아시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찬양이죠. 근데 그 찬양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감금되어서 그 옥에 차고에 차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니까 옥문이, 옥터가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려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키던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찬송은 우리를 살리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찬송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우리 입술에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이 현대 우울증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왜? 내일이 안 보이니까요. 왜 우울증에 걸리는가? 내일이 안 보이는가? 오늘과 동일한 모습이 내일도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은 환난이 있지만 내일은 찬송할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내일은 거두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하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